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희망, 소망, 또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포근한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정죄함은 무엇을 말하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정죄. 죄에 대하여 저주. 죄에 대한 우리를 여지껏 붙잡아 매놓고 있던 죄에 대한 그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르러오는,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을 해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저주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죄 때문에 이르러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지금 있는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은 백성입니까? 있는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정죄가 없느니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언의 씨는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시간은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하게 되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난번에 우리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냐면 씻음을 받은 죄인에 대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나를 저기 넣어주지 않으면 나음을 얻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그것처럼 죄의 사함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놓으시는 그의 준비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 준비한 길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처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특권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연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값으로 샀는데 어떤 값으로 샀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바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 행위는 무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열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구속된 것은 너희의 어떤 것, 은이나 금같이 너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헐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는 그 condemnation, 그 저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에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신 결과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그 감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는 저는 날마다 생각을 할 때 연말기도주일이 되면 고하지 못한 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죄를 고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께 고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얻게 됐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잘못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주 쉽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맞춰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죄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장벽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연약한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본성과 약간 삐뚤어진 어떤 행동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자신 하나님께 바치기로 바친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바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와는 조금 다른 열매가 또 이렇게 있었네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근데 내가 속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속상하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늘 했던 말이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은 백성의 아버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이 하나님이 백성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속상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의 삶에 맺혀지도록 예수님, 제 자신을 다시 드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게 그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라고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뭐하라? 요청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미결 중에 있다는 말이 내가 완벽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 있으므로. 김유섭 장로님, 저 뒤에 보일러 아까 30도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십시오. 몇 도로 되는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주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완벽해져야 돼. 이게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완전해져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죄의 흔적들이 내 삶 속에도 아예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 다음 말씀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부터. 여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약하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 가운데 늘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 가운데 있는 자가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은혜는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꾸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와이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들을 늘 뭐하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어다닌단 말이야. 쭉쭉. 어디로 끌어다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들여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끌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어떤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가고 싶었는데 용서해 주십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잘못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또 이 열매를 맺었네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멘.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다 같이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십자가 그 예수님인데 그 앞에 이렇게 다가가서 기대가지고 울고 있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모처럼. 네? 부모처럼. 내 아이가 완벽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다치고 상처 있고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빠 속상해, 엄마 속상해, 그런 것처럼.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그분께서는 기쁨으로 여기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기 제목이 믿음과 받으심 아니,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알라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만식일, 예수님 믿으면 뭐 음식 이런 거 다 마음대로 되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은 이거는 믿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말하면. 진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이 품성의 테두리 안으로 점점 끌고 들어갑니다. 왜요? 좋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여러분 좋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좋으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으면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길로 왜 안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로 왜 한 발자국 안 가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에 이르러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귀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실패하더라. 뭐에 실패하는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들은부터 시작. 믿지 않는데요.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리라. 그 허락은 모든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리 시작.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죄의 본질은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경중이,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떠난 게 멀리 떠난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조금 떠난 사람은 덜 큰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된 행위를 많이 하는 죄인이 있고 죄된 행위를 조금 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된 행위를 조금 하는 죄인이 죄된 행위를 많이 하는 죄인을 보고 아이고 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죄가 많다라고 하는 그 죄는 죄된 행위를 보시면 돼요. 아무리 죄된 행위가 많더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단순히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그는 저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살고 뭐 하지 말라? 예, 저는 그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할까? 에? 사단은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할까?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아주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늘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대들은 이것을 결코 허락지 말라. 시험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라. 아멘. 예, 그 사단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너 자신을 봐. 네가 구원받은 자야? 야, 네가 지금 해가고 있는 거야 봐라야. 그게 무슨 구원받은 자이냐. 그러나 그때마다 얘기해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꼭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엔 그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실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결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려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